일주일내는 우리 박구영 권사님 모친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요일날 처음 나온 그 의사 부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도와준 가정인데 지난 수요일날 처음 나오는데 지난주에 모친이 쓰러지셨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올라오는 길에 박보영 권사님 그 장례식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대구에 들려서 임종 기도를 주고 어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가서 입관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돌아보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비록 크지 않은 교회지만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너희를 함께하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달리하니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더럽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신부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소개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요 하늘의 천사가 9단계로 나눠진다는 책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9단계로 나눠지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이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즉위하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세라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라핌.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서랍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건 세라핌으로 되어 있어요. 세라핌. 그러니까 천사들 명칭이 뭐라고요? 세라핌이라는 얘기니까. 자,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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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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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면은요 화답하는 거예요. 상대방 여러분들 이쪽에서 한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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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또 저쪽에서도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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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답하는 소리가 문지방이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똑같이 네 생물이 있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도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도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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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본 장면도 천사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고 신약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도 똑같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듣기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이 성도들로부터도 그렇게 호칭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그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두 날개로 날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가리운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얼굴을 가리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은요,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타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하면 타락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예요.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서 음부의 구덩이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가장 맨 밑바닥에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두 날개로는 뭘 가리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발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여러분들 신발은 주인만 신는 거예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종된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종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해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출애굽기 29장 37절을 한번 봐야 하는데, 자 29장 37절요. 구약성경 127페이지 37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잘 있었으면은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자, 뭐가 먼저 거룩해 합니까? 제단이 거룩해 하잖아요. 그럼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제단이에요. 주님이 제단인데 주님이 거룩해야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고, 주님의 피를 먹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단이거든요.
주님께 닿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명령에 복종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이미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다 적으세요. 예수님이라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다 한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의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지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없는 거룩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없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지혜가 있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 땅에 오셨다는 거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거룩함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란 얘기입니까? 영생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는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깨끗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땅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목적이요. 네. 제가 그 의사 부부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에게 작년 연말에 저를 찾아왔어요. 누가 이렇게 소개해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찾아온 그 과정을 제가 소중히 여겨서 제가 이렇게 1월 13일 날 제가 법률적인 일을 도와주면서 며칠간 거쳐서 도와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찾아온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다니까.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다니까. 그래서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서 도와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변호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은
부모가 자식의 일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나이를 떠나서 내 영혼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호흡하는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병원 사무실에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간 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가톨릭 신실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개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 거야. 그 고민이 되니까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와서 지금부터 한 10일 전에 와서 또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취지를 다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자매가 저를 못 찾아온 이유가 개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됐고, 왜 개종하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못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가톨릭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여기까지 형제 자매를 끌고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은 계속 하나님이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은, 만약에 그냥 우연이라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은 무릎 꿇을 때까지, 손들 때까지 하나님 압박을 가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순탄하게 해결될 일들이 계속 확대 재상산 된다는 거예요. 확대 재상산이 한 건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확대 재상산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공교한 얘기는, 근데 금요일날 재판 기일이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죽으세요. 2월 5일이 재판 기일인데 그날 어머니가 죽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우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내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 영혼을 끌고 오셨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끌고 오셨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징계의 목적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뭐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는데 징계의 열매가 거룩함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그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없이는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은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진리는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마귀의 사상으로부터, 풍속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네 번째, 거룩해지려면은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따로 있으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거기서 이끌어내세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거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니까. 거기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풍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우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인도하는 삶, 새로운 방식, 새로운 지식이 요구되는 그 새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7일 동안 뭘 먹게 하셨다고요? 무교병이라는 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 무슨 뜻이라고요? 병이란 말이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을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습관을 말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무교병을 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위와 거기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려면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단절되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세상과의 단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삶의 거룩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환이가 오늘 한국정보통신에 최종 합격했다고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요, 성환이가 1000명 정도 중에서 3명 뽑는 데 합격했대요. 네? 요새 여러분들 취업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새 취업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도 막 부탁하고, 장관도 부탁하고, 세무서장도 부탁하고, 5만 군데에서 부탁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워낙 취업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성환이가 안 됐잖아요. 왜 안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마지막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동안 온 교회가 우리 성환이 취업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침내 들으셨고, 오늘 제가 이렇게 구정 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거니까, 내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19절에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여기서 유교물이라는 게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라고요?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탈락이라는 얘기니까. 탈락이라니까.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지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건 일찍이란 말이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이 올 때마다 뭐라고요? 이방 신을 하나씩 데려온 거예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다 신당을 만들어준 겁니다. 한 명의 여인들마다 하나의 신당을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자기도 같이 엎드려서 제사 지내고 같이 엎드려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다른 타신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거예요. 솔로몬은 성경적으로 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어요. 돌이키라고. 이 열왕기상 11장 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 이방신을 섬긴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들 12지파 중에서요 무려 10지파를 떼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솔로몬 아들 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분리시켜서 솔로몬에게서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여러분들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만 남아가지고 새로 시작한 지파이기 때문에 사회상 지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솔로몬의 자손들에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은혜 받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를 여디디아라고 해서 축복했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아주 그냥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왕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줬던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로 몰아냈잖아요.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의 장소를 말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세상 문화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마저도 그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바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간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영적 성숙의 시간이에요. 온전한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오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장면들은요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버리고 모든 지식을 버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온전한 거듭남이 있을 때 비어진 그 장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살아있는 의지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는요 자기가 살려고 헤엄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거니까 가만히 놓고 뒤로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뒤로 누워가 있으면은 입이 물에 잠기겠어요? 안 잠기겠어요? 네? 가서 실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앞으로 물에 빠졌을 때 내가 허우적거리면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가지만 딱 누워가지고 여러분들 딱 이렇게 가만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요 절대로 이 입술은 물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물에다가 나를 내어 맡기면 내가 안 죽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3페이지 보면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혈육과 의논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혈육과 의논한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혈육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막으로. 오늘 말하면은 저 시나이 반도 이런 쪽으로 간 겁니다. 고린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盟約을 함께하지 말라는 거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고 세상에 속한 자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어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자고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다르다는 거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세상과 연합된 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라고요? 나오라는 거니까. 나와서 따라오시라는 거니까.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는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주는 하신 말씀. 이 말씀 앞에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법에 내어줘가지고 불법에 이르렀다 얘기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되는 데 사용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여러분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시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몫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리 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복과 생명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복된 환경을 허락하시고 형통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한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반칙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는 것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어떤 희생도 불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 그 의사 부부에게 말했어요. 형제가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월 13일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형제가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바로 알아들었으면 저는 그 어머니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형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요?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치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사야서 오늘님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게 자 4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내 생명 대신에 다른 사람 생명을 거두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니까요, 어떤 희생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마다하시겠냐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어떤 희생도 불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